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한계시를 보시면 요한계시를 접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7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신령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잘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인데 벽옥으로 그리고 홍보석으로 녹보석으로 또 무지개 같은 그러한 것으로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보좌가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던 그 네 생물의 모양과 비슷하게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5장에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천군천사,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가 또 둘러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묘사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된 두루마리, 인봉된 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는 내용, 그래서 크게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이 5장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살펴보는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인봉된 책,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봉된 책,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봉된 책,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봉된 책, 이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루마리라는 책이 한 7번 정도 연결되고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블리온.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스크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새로 고쳐진 이 개혁개정에서는 책이라는 이름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 스크롤이라고 했으니까 둘둘 마른 두루마리 있죠? 그것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루마리 안팎으로는 내용들이 뭐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봉해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인봉된 책, 인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던 것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비밀로 봉해져 있는 것이지만 드러내 보여서 알려줄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계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Revel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Reveal, 이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Reveal, Revelation, 그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지금 두루마리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핑계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하려 주신다. 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 불신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저항하는 그런 악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는 핍박을 당하며 살던 짓눌려서 살고 있던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바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인봉된 이 두루마리 속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처벌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비밀리 갇혀져 있던 내용들을 쫙 두루마리에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인봉된 책이 이제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울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그 내용들을 쭉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 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된 책, 7인으로 딱 일을 쳐서 열을 수 없는 그 책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인봉된 두루마기를 받아서 펴볼 수 있겠는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그 장로 한 분이, 그 24종로 중에서 한 분이 이 인봉된 책을,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떼면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인봉된 두루마기를 열어서 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사도 요한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울면서 통곡을,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곡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왜 사도에 통곡을 했을까요? 바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설교들을 봐야 되겠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걸 받아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떼어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이 인봉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걸 받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통곡했다면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식구 중에서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도무지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료관이 점점 발달하면서 옛날에 못 고친 병이 지금 고쳐지기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치의 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확진 상황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걸렸다 그러면 지금 6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꼭 그런 불치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억울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 혼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울었던 적은 혹시 있으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울었던 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차원 높은 통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 24종로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두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통곡하고 있잖아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사람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면 죽어같이 됐잖아요.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답답할 때 있잖아요. 골방에 앉아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만 쭉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포근하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 장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도,
그 설계들을 펼쳐 보여주심으로 네가 답답하고 궁금한 그런 것들을 환하게 알려줄 분이 있다. 사실 이 갑갑한 거는요, 알아야 될 건데 모르고 있을 때, 이게 당연히 좀 알고 싶은데 모르고 있을 때, 사람의 한계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환하게 진실을 속 시원히 알고 싶은데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튀길지 저쪽으로 튀길지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계도 그래요. 오늘날 세계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 심리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설명이잖아. 앞으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제압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라는 하는 제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제압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갈 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 하면서 알려주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로해 주셨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펼쳐진 일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19 이 재앙의 뉴 로멀 시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세상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이건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중국 편에 붙을 것인지 미국 편에 붙을 것인지, 또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에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쭉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물론 꿈에서 또 예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환상을 안 봐도, 예언자들 얘기 안 들어도 성경 열심히 보고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슴푸레하게 쫙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를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인봉된 책을 풀어서 보여줄 테니까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이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하면서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일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고 계시지만 그 어린 양, 바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6절, 7절, 8절, 12절, 13절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장자 역할,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다스릴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린 양. 이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의 후손이신 그를 바라보면서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인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게 될 그분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으로 이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이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뿔과 7눈,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 요한계시는 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7뿔, 한 뿔, 두 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은 그 7뿔이라고 해서 완전한 권세, 힘, 파워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세상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 7영, 바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7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는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가운데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보내심을 받은 7영,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좀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좀 더 어린 양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서 그들을,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 드리신 분.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서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은혜죠? 누군지 진리가시죠?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구별된 백성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그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딱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그 인봉된 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어서 지금 밀봉되어져 있는 이 내용 설계도를 다 보여주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 아, 이기신 분이 있구나. 그 이기신 분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리신 피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묵묵히 채찍을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그 수모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나가셨던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일곱 인을 깨서 두루마리를 비밀로 봉해졌던 그 내용들을 펼쳐보이시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오로지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음이 찾아와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로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허하게 부르짖는 자, 그 뜻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잖아. 교회도 다 무너진 것 같잖아.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들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누니만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 그리고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4장 구속받은 백성들이니까, 흰 두루마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11절에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게 되면 땅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삼층천을 이야기하거든요. 온 우주 공간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합창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찬양은 지금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있는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생겼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고,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었고, 바로 그분은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하도록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무궁하시도다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 찬양은 온 피조물, 우주 공간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권능이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세 종류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24장로 네 생물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 그리고 우주 공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기 5장 후반부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두 가질 분이죠. 그 하나님 보좌에 임재하실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24년과 함께 그 네 생물과 함께 온 피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하면서 찬양 부를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죠. 억울함도 있어, 답답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에 나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성도들하고는 다 있었고 관계들은 다 회복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사람 성도들, 우리 뮤시관리 장목에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워하면서 또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 나라 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의 묘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